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렸을 때 굉장한 방탕을 하게 됩니다. 어려서 일찍 그 사생아를 낳고 막 방탕하게 살다가,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가 너무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이 아들이 이제 어거스틴이 방황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32살에 너무 자기의 삶이 피폐하고 자기가 방탕하게 사는 것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고통을 주시니까 그가 고통 가운데 울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아이들이 라틴어로 노래를 부르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라틴어로 들어 읽어보라는, 들어 읽으라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순간 이제 성경책을 가서 펴서 읽었는데, 읽은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이었던 것입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어거스틴이 도대체 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 자기의 일이에요 지금. 이걸 어떻게 없앨 것인가? 자기도 없애고 싶고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말을 보면서 그때 그의 마음속에 큰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연합되어서, 물론 이건 후에 점점 신앙적으로 깊어지겠지만, 그가 보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 되겠구나. 죄인된 내가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모든 것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어 이렇게 고통하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분의 의의 옷을 입으면 그분의 의가 내게 이제 하나씩 연결되어서 내가 살아나겠구나. 그런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하는 말은 죄인 위에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열어보면은 죄인인데 덮으면은 이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개인의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잡고 있어 주실 때, 그 옷이 나를 덮고 있을 때만 이게 영향을 미치는 의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니까 이걸 하나님이 의의 증서 하나를 딱 수여해가지고 그걸 주머니에 딱 넣어놓고 그냥 증서 하나 주머니에 넣어놓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럼 그리스도 없어도 돼. 그죠? 내 주머니에 의의 증서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없어도 되고 하나님은 없어도 되고 나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이 의의 증서 하나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실 때만, 그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해서 인격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만 그분의 의가, 그분의 형상이,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점점 묻어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고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을 볶는데, 그 홍시 이걸 있는데, 이렇게 말랑말랑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먹었는데 이게 아직 안 익었어요, 속이. 여러분, 감이 떫을 때 한번 물었을 때 떫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상당히 힘듭니다, 그거. 그 멀쩡한 감이 이게 다 익었나 보다 해가지고 아직 안 익은 부분이 좀 남아가지고 그걸 딱 물었는데 거기에 남는 그 떫은 기운, 그거 상당히 힘들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의 옷을 딱 입고 나서 그 다음에 짠 하고 그 순간에 완전히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에게 주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 그 직전까지 그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게 짧게는 우리가 살아서 주님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요 기간 동안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의가 우리와 감싸주시면서,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거룩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해 주시는 거예요. 인격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의지가 있고 주님의 의지가 있는데, 주님의 의지가 나에게 뭐라고 자꾸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만약에 비인격으로 의의 증서 같은, 의의 증표 하나, 마패 같은 거 주머니 하나 넣어놓으면은 그건 말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영이신 그분께서 지금 살아서 인격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은 나에게 뭔가 말하는 게 있고 나에게 자꾸만 자기의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고, 근데 나는 내 의지가 있잖아요. 내 의지가, 나는 내 의지대로 가고 싶은데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뜻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이분이 비인격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분과 우리가 진짜 연합되었다면.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현재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힘듦이 있고 치열한 싸움이 있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이 점점 벗겨져 나가고 그 떫은 기운이 점점 말랑말랑해져 나가는 그 과정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이 땅에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피조물, 그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며 그분의 의에 순종하며 그분의 의가 점점 개인에게 나타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또 그런 나라를 가르치니까 지난 시간에 팔복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그 유명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하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16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서 저희로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착한 행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는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소금은 짠맛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소금 설교, 소금의 그 내용과 뭐 역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소금을 통해서 그 소금의 짠맛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건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과학자들은 실제로 소금 속에 있는 나트륨이 우리 몸 속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여서, 우리가 설탕을 먹어서도 안 죽지만, 설탕이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나트륨이 빠져나가면 쇼크가 오고, 그래서 사람은 금방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금이 어쩌면 적을 소자 금금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적은 금이라고, 그만큼 중요했어요. 옛날에는 소금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소금이 얼마나 비쌌는지, 필수품이면서 구할 수 없으니까 오늘날 금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현물로 로마의 군인들에게 봉급으로
셀러리가 바로 라틴어 쌀에서 나온, 소금을 말하는 쌀에서 나온 것입니다. 솔저도 그 셀러리, 소금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영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소금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짠맛과 함께, 이 짠맛과 함께 그 속에 부패를 지연시킴으로 말미암아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우리 저 경상도 내륙지방에 안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닷물은 전혀 구경할 수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 특산품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안동의 간고등어라고 합니다. 간고등어. 이걸 안동말로 간고디 그럽니다. 간고디라고 하고, 그 간고등어가 왜 거기에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영덕 항구에서부터 나온 고등어를 안동에 있는 시장까지 가지고 가는데 200리길 이틀거리입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거기서 소금 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가는 동안 이게 잘 숙성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안동 특산품 해가지고 아예 안동 간 고등어 해가지고 아주 브랜드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소금은 짠맛과 함께 그것이 부패하는 기능이, 그걸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어떤 역할들을, 첫 번째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빛이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산 위에 세워진 동네라고 말합니다. 동네가 산 위에, 이스라엘은 주로 석회암이나 그런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로 동네가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산, 언덕, 거기에는 무슨 숲이 아주 우거진 그런 산이 아니겠죠. 그냥 언덕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힐, 언덕이라고 말합니다. 그 언덕 위에 보통 석회암으로 지어진 동네는 밑에서 보면 또는 주변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가시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숨기지 못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는 다 보인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다 본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둔다. 이 말이 뭘까요? 저도 처음에 한국말로 읽으면서 이 말이 뭘까? 말이 뭘까? 우리 곡물을, 조그만한 그릇을 홉이라고 그러죠. 한 홉, 두 홉, 세 홉. 그거보다 조금 큰 그릇을 한 대, 두 대, 세 대 하죠. 대박, 그러죠. 대박. 쌀을 대박으로 이렇게 산다 그러죠. 그거보다 큰 게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곡물을 달아서 하는 서말, 한 말, 두 말, 서말 할 때 곡식이 한 말 되도록 하려면 그 말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뒤집어 가지고 등불을 켜고 그 등불을 그걸로 덮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을 켜면 이거는 그릇으로 덮어서 껌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등대 위에다 얹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뭔가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디스커버리 그 생존 다큐, 자연에서 아주 어렵게 돼가지고 아주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다가 억지로 살아난 그런 다큐 같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코스트 가드입니다. 거기에서 라이프 가드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이에요. 젊은 두 남자입니다. 수영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저기 밖에 카약을 타고 이제 여행을 잠깐 차 세워놓고 간 겁니다. 그냥 둘이, 혼자는 안 가고 이제 간 거예요. 수영도 잘하겠다. 또 뭐 카약은 혼자 타는 거니까 혼자 타면서 가다가 뭐 이 사람들이 배 타고 갔는데 무슨 뭐 내비게이션을 가져갑니까?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다가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고 근데 방향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점점 바다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이 섬들의 모습이 점점 이렇게 하다가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것 같아. 그러다가 한 사람은 잊어버리고 이제 이 사람이 큰일 난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기만 보이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쪽 끝에서 조그만한 등대불빛 하나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하고 카약은 점점 물에 빠져가지고서 마지막에 헤엄을 쳐가지고 아주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그 조그마한 불빛 하나가, 그 멀리서 비춰주는 그 불빛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갈 수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등경 위에 불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비춰주는, 어떤 집안의 어두운 곳을 비춰가지고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나, 아니면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것을 향해서 가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어쩌면 예수님은 이런 성도의 뒤에다 거룩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예수님은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소금의 역할, 그게 우리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죠? 꼭 없어서는 안 될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귀중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맛을 내는, 미각을 돋굴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꼭 필요한 그것, 첫 번째 그거. 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거나 어두운 곳을 밝혀서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중요한 이런 일들, 이게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이미 빛이 되어라 또는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도는 이미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소금처럼 짠맛을 내고 부패하지 말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명과 삶의 어떤 그런 것 말고, 그것 이전에 우리가 빛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소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얀 가루가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쓴다고 해도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그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어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현장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것을 살아갑니다. 아직도 내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고, 그러나 의의 빛이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빛이라고 하는 물질, 아니면 어떤 의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것이 물건으로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인격이신,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지금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성도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도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고 우리는 의롭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빛이 나타난다, 소금이 나타난다고 하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잘 안 나타날까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나 우리의 주변의 모습을 보면 개인의 작은 도덕적인 어떤, 우리가 용인되나 그런 좀 눈살을 찌푸리지만 용인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 말고, 너무도 이상한 범죄 행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도 그것이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소금처럼 사람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것은 한 두 가지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체를 머릿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사고의 작용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나는 머리로 예수를 믿어주면 되지 뭐, 내가 머리로 인정해 주는 거, 내가 예수를 믿어줄게, 그래 예수님을 인정해 줄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야 라고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분리시키는 헬라 이원론적인 영지주의적인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서론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거룩함과 분리될 수 없어요. 그 인격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의인된 것이 마치 의의 증서 하나를 내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해서 그냥 나는 주머니에 그거 하나 가지고 있고 증표 하나 가지고 있고 나는 그냥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것이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영이신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꼭 잡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품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의지로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냐, 이 두 가지는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계속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나는 피조물이며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굴복한 사람은 어떨 때는 내가 몰라가지고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가다 그렇게 갈 수는 있어요. 내 의지로 안 들리면 내 의지로 가는 거니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내 귀에 아니면 강단에서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내게 들려지면 그때 이미 내 무릎을 꿇은 사람은 내 의지를 꺾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게 내 뜻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내가 의인되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의롭다 칭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물질로 생각하고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주인됨을 마치 내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일, 착한 일, 뒤에 계속 연결되겠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안 나타날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나? 이걸 걱정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이거는 우리가 상급을 얻기 위해서 오늘 노력해야 된다 이전에 그리스도이신 인격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형상이, 그분의 의의가,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거룩함이, 또는 이걸 불신자들은 전부 한 단어로 말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이게 자기들한테는 좋은 일로 올 거고 어떤 선한 일로 나타날 거고 아니면 우리에게는 어떤 거룩한 행동으로 착한 마음씨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안 나타날 때는 내가 행동해야지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로 너희 아버지께, 저희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 안에서 착한 행실이 교회 바깥에서 착한 행실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같아야 돼요. 세상에서 착한 행실이 교회 안에서는 착한 행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착한 행실이다, 좋은 일이다, 귀한 일이다라고 사람들은 박수를 받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게 착한 일이 안 된다,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일이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 영지주의예요. 교회 안에서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나쁜 일들 같은 국회의원 선거도 금품 살포하고 무슨 비방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다 조사해가지고 걸리면 그 국회의원 면직된다고요. 근데도 교회 안에서 만약에 목사님들이 있는 총회에서 만약에 금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일이 간다, 이거는 절대로 빛이 아니고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착한 행실이 될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아주 중직자들이 사업을 했는데 검은 돈을 가지고 탈세를 하고, 또 탈세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냥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의도적이고 악하게 일반인들도 안 하는 범죄 행위 같은 것을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다 많은 헌금을 내면 그 헌금이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어디 가서 간증을 하고 최고의 신앙이 된다. 바깥에서 지탄받는 행동이 교회 안에서 착한 행실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불신자들이 볼 수 있는, 누가 봐도, 근데 지금 현실은 우리가 한국 기독교와 우리 스스로, 이거는 뭐 우리 교회를 포함한 얘기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드러낼 만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아예 이게 착한 일이라고 막 주장을 하고, 이건 아무 문제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도 착한 행실, 그렇다고 뭐 불신자들에게 좋게 하는 어떤 것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형상, 내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이거는 내가 이걸 갖다가 뭘 포장 안 하려고, 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안 해도 다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누가 봐도 좋은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착한 행실이라고 인정받을 교회의 일도 착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일과 평일이 다르고 마치 성과 속을 나누는 것 같은 이런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삶 속에서 통치권자로서 하나님의 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증거들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불신자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거는 다르구나. 처음에 딱 보고 하나님이네, 이렇게는 모르겠죠. 근데 우리의 나타나는 모습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너는 왜 그러니? 그게 뭐니? 라고 자꾸 물어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 죄의 형상이 점점 없어지면서 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는 거야.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형상,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의 거룩한 영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해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전도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성도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을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머리의 작용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결정과 그리고 그분의 영이 직접 내게 들어오셔서 또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행동이 아니면 나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강도가 어떨 때는 세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좀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는 시간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내적 확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내적 확신,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나와 함께 하시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 인격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분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이거는 우리의 옵션,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구원의 분명한 확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떫은 감에서 점점 홍시로 되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물에 빠져가지고 호흡이 멈춰가지고 지금 막 익사해 난 사람을 막 꺼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냈어요. 숨을 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펄떡펄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몸을 잡고 있던 이 죽음의 기운이 점점 빠져나가요. 심장마비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숨을 못 쉬고 있는 사람을 물 빼내고 CPR해서 살려내고 그러면 이제 닌겔 맞고 조금 누워가지고 한 하루 이틀 좀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주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오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이게 뭐예요? 죽음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죄의 형상이 점점 벗겨져 나가고 씻겨져 나가고 제거되어 나가고 닦여져 나가는 모습이 생명으로 내게 조금씩 나타나다가 우리 주의 재림이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완전히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간의 과정을 잊지 말자고요. 그러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일,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임재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 스스로 먼저 맛보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것을 등경 위에 든 등불처럼 산 위에 세운 동네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